여러분 혹시 자동차 좋아하십니까? 얼마 전 한국의 자동차 회사에서 고급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광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배경이 이제 동창회가 열려서 동창들이 막 이렇게 모이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독백으로 화면을 보고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차의 럭셔리함을 세상의 성공과 연결시키는 문구입니다. 즉, 이 차를 탈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이미지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광고 문구는 2009년도에 한번 썼던 건데 이 광고가 제대로 먹힙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그대로 광고에 넣으면 어떡하냐? 일부 당시 비판도 있었지만 차는 비판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 현재가 되어 다시 한번 그 광고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지금 예약을 받고 있는데 예약이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저는 이 차는 문제가 아닌데 광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경제 수준에 맞추어 좋은 차 타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성공으로 연결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저렴한 차 타는 게 꼭 실패한 인생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럼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흔히 저 사람 성공해서 잘 삽니다라고 말할 때 그 잘 산다의 잘은 거의 대부분 돈이 많거나 권력을 쥐고 있거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예수님이 말씀으로 경계하신 만몬 숭배 사상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철저히 돈, 권력, 즉 만몬을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도록 사람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가르십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고 살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성공이냐 실패냐로 가늠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마지막 재림 때에 알곡은 모아 거두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농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를 다시 농부가 나무에 접붙이십니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나무 자신을 찢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부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농사를 짓습니까? 농부가 농사 짓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성공이냐 실패냐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매 맺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자세히 보면 만몬 사상 같은 세상적 성공 기준이 어느새 몰래 들어와 있는 걸 봅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뉴스를 보는데 한국 교회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서 떠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업의 실패나 물질적 어려움을 겪으면 창피해서 교회를 더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면 위로받고 또 중보기도 받는 것이 교회인데 무언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교회가 어느덧 사교 모임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공과 실패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헤롯과 요한입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이고 누가 실패한 사람입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왕인 헤롯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권력도 물질도 인기도 화려한 왕궁도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기준으로 보면 순교한 요한이 진정 성공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사명대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어냈거든요. 짧지만 불꽃같이 산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사람이시지만 사람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이 치유받고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 갈릴리 온 지역에 퍼집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아멘. 지금 14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로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져 헤롯까지, 왕궁에 앉아있던 헤롯까지 듣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예수가 혹시 자신이 전에 죽인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여기며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맞은 놈은 편하게 발 뻗고 잡니다. 그런데 때린 놈은 보복이 두려워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겁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왕 헤롯은 세례 요한을 왜 죽였습니까? 17, 18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그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헤롯의 동생 빌립이라고 나왔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그리고 역사를 보면 사실 빌립은 헤롯의 이복 형입니다. 둘 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봉 왕으로 로마의 허락을 받아 이 지역을 넷으로 나누어 그중 하나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분봉 왕의 분봉이랑 영어의 쿼터, 우리 한국말로 4분의 1을 의미하는 겁니다. 헤롯이 어느 날 이복형 빌립의 집에 놀러 갔는데 아내 헤로디아를 봅니다. 그런데 너무 예쁜 겁니다. 그래서 형 몰래 청혼을 합니다. 헤로디아도 보니까 전 남편 빌립보다 헤롯이 돈도 더 많고 권력이 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헤롯과 헤로디아 양쪽 모두 남편과 아내를 버리고 새로 서로에게 시집장가 들었습니다. 이 일을 듣고 당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던 요한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헤롯 가문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에돔 족속 출신인데 로마에 엄청난 뇌물을 바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자격을 샀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도 얻기 위해 성전을 새로 지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이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행동해 왔습니다. 그런 헤롯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 지역의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요한이 말한 겁니다. 레위기 18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아멘. 우리가 얼마 전까지 레위기 말씀을 큐티해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네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를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백성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았던 요한이 그런 비판의 말을 한다는 걸 듣고 헤로디아는 당장 세례 요한을 죽이려 하지만 헤롯이 죽이지 않고 약 2년 동안 옥에 가두어 둡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악인인 줄로만 알았던 헤롯이 사실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달게 듣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을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인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인이 되어서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TV 만화에서 보던 대로 악인이 뿔이 나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은 딱 봐도 티나게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악인 또 완전한 선인이란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저 예수의 보혈 공로로 용서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을 뿐입니다. 헤롯도 그 마음 안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들을 때 달게 듣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를 바로 죽이려고 해도 헤롯은 그저 2년간 지키기 위해 가두어 두기만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짜 답니다. 말씀을 들으면 너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은혜가 말씀 속에서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 같은 악인도 말씀을 달게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요한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헤로디아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가 오셨으므로 자신의 왕자를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달게 듣기는 하였으나 실천하지 못하고 2년을 미루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다시 그의 생일날이 찾아옵니다. 21절의 말씀.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아멘. 본문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헤롯입니까? 아닙니다. 헤로디아입니다. 헤롯의 생일이 헤로디아에게 요한을 죽일 기회가 좋은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새날을 주시며 선을 행할 기회를 주시는데 이처럼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악에 받쳐서 그저 죽일 생각만 하는 겁니다. 헤로디아가 전 남편 빌립과의 사이에서 낳은 10살 정도 되는 딸이 있었습니다. 잔치에서 술이 한껏 들어가고 잔치가 흥이 최고조에 달아오를 무렵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을 잔치 한가운데에 춤을 추러 보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매우 관능적인 춤을 추었고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남자들이 넋을 잃고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이에 기분이 한껏 좋아진 헤롯이 말합니다.
22절 후반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따라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여기서 헤롯은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이 분봉왕이라고 해도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헤롯의 마음이 한껏 흥분해서 교만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하기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합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곳을 지금 내 나라다 칭하고 있는데 이 말은 매우 틀린 말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적으로는 그 땅은 로마가 다스리는데 자신이 대리로 임시로 통치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또 영적으로 봐도 그 나라 그 땅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분 따라 말하는 사람은 사탄이 역사하기가 쉽습니다. 이에 딸이 그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즉시로 달려가 말합니다. 24절 25절의 말씀.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헤로디아가 지금 나라의 절반보다 원하는 게 세례 요한의 머리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빛이 비추게 되는데 그럼 악이 더러움이 그 이전보다 더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며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헤로디아가 2년 동안 회개하는 게 아니라 기회만 보다가 이날 요한을 죽일 완벽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헤롯이 이 말을 듣고 아차, 자신이 크게 실수한 것을 알았으나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보고 있는 상황이라 왕의 체면상 맹세한 것을 번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2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가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리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이렇게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너무 어이없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누가 성공한 인생 같습니까? 마치 헤롯은 승리자요 인생을 성공한 것 같고 요한은 철저한 실패자로 보입니다. 먼저 이렇게 마지막 선지자였던 요한을 목베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한 헤롯은 진정 성공한 인생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지만 1세기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가 기록한 책을 보면, 역사를 보면 후에 헤롯이 어떻게 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 버렸던 첫 번째 부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녀가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AD 37년경 그녀의 아버지 아라테스 4세가 헤롯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거의 망할 지경에 처했습니다. 자신이 배신한 전처의 나라에 자신도 배신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겨우 살아남지만 후에 헤로디아의 오빠인 아그리파 1세와 권력 투쟁에서 밀립니다. 아그리파 1세가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 헤롯이 반역을 일으키고 있다고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황제 칼리굴라에 의해 헤롯과 헤로디아는 갈리아 지역으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곳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처럼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적 기준으로 봐도 결코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실 세례 요한은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람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같은 분봉왕, 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 그리고 그들과 권력을 나누어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던 대제사장과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 땅의 가장 높은 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 집안에 태어난 겁니다. 그랜저 정도가 아니라 문뚜껑이 옆이 아니라 위로 열리는 차 타고 다닐 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어려서부터 세상의 부귀 영화를 포기합니다. 요한은 천사가 부모에게 예언한 대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자신의 존재가 광야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30세쯤 되어서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복과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영안이 열려 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보통 시기와 질투를 하기 마련인데 요한은 무엇라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30여 년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막 런칭하고 시작했는데 제자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막 따르기 시작했는데, 사람들한테 이제 좀 인기 얻기 시작했는데 모두들 자기를 떠나 예수님에게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요한은 이것마저 기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고 자기는 그냥 신랑의 친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인 백성이 신랑 예수님에게 가는 게 자신은 정말로 기쁘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인은,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인데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주무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얼마 안 있어 헤롯을 비판하다 잡혀 옥에 2년간 갇힙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에 의해 목베어 32년간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허무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사역을 준비한 기간은 30여 년인데 고작 사역한 기간은 몇 개월 안 되었던 겁니다. 그 기간에 그리고 제자도 예수님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옥에 2년 갇혀 있다 여자의 미움에 목이 잘립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성공입니까? 세상은 좋은 차를 모는 사람,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을 사는 사람을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을 성공한 인생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성공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공입니까? 만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헤롯이 될 수 있고 요한도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나 순종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차이는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네가 정말 크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